아멘. 자, 오늘 드디어 로마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개요를 했었고 로마서 처음 들어가는 날 우리 대전팀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이 시간. 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게 사실 1장 1절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것에 대해 나오는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다. 자, 읽어보세요. 이게 1장 1절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거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 있는 삶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예수님과 기독교를 증오했던 유대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얼마나 증오했던지 열심을 다하여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없애기, 멸절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적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옥에 가둔 사람, 심지어는 첫 기독교 순교자가 생기도록 부추겼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지 그때는.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증오했던 유대 바리새인인 그가 기록한 성경이, 우리 사도 바울이 몇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편지로 기록했습니다. 몇 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총 몇 권? 14권보다 아래입니다. 13권입니다. 13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책, 물론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그것이 위대하냐면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성 어거스틴,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이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누구예요? 존 웨슬리도 이 말씀 로마서 때문에 회심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을 발견한 우리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 이신칭의의 이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존 녹스라고 합니까? 존 낙스 이렇게 보죠? 낙스 들어봤습니까? 유한 낙스 말고 내가 딱 했더니 갑자기 낙스? 그렇게 외우세요. 락스가 아니라 낙스, 존. 그러네. 이렇게 하면 헷갈려. 존 녹스 이렇게 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로마서야말로 우리 존 낙스가 지금껏 기록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신학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지만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거기에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교리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리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신학 교리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책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로마서를 쓸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1절 말씀,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넘어도 나오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었는데 우리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이제 끊어서 표기한 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요 세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의미 없던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또한 로마서를 포함한 13개의 서신까지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자, 제가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잠깐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부준히 대답할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어떠한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중요한 삶입니까? 어떤 삶? 어떤 삶이?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삶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입니까? 제가 쭉 돌아보니까 어떤 삶,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렵지만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이 의미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기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공허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관계된 게 뭐뭐 있습니까? 그러면 다 이게도 맞죠, 그렇죠? 어떤 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어떤 거? 예배, 또 기도, 또 말씀, 또 찬,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한다고요? 제다카. 미시파트는 뭐다? 미시파트는 뭐다? 다시 미시파트는 뭐다?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판단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제다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웃에 뭘 채운다? 이웃의 영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올바른 바른 삶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되는 거, 가치가 없는 거, 뭐가 가치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없는 재산,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뭐 이웃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건 결국엔 자기를 위하겠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남을 도와주겠죠. 자기만을 위한 삶, 하나님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들고 오히려 공허함을 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제가 자, 나를 위한 삶, 세상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놔두고요. 제가 회심이라고 딱 적어놓은 이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쉽게 설명드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었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어느 날 저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의미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어떤 양술이라고 하는 수양관에서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그 이후에 부르셨습니다.
이방에 있는 우리 무슬림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제가 아멘이라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히 알지요.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놓지 않고 그냥 읽으면 우리의 관심이 이 바울에게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심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누구냐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 누구에게 속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보이죠? 바울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여기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그 순간부터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자 그가 한 모든 것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 가치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사람을 돕는데 성경을 쓰게 만들고 로마서를 쓰게 만들고 13개의 서신을 쓰게 만들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또한 교회의 부흥에 이 쓰인 이 서신서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도 사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날 이후부터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이제 세 가지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보십시다. 첫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바울이 누구냐?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일 먼저 로마서 저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주님의 종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울이 이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입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기원 후 30년 뒤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서 심지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 나간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음으로 여기 하나의 고백한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걸 좀 다르게 제가 표현한 건데, 예수에게 나는 팔린 존재가 되었고 소유가 되었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종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신이 팔리고 소유가 되어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지금 우리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팔리고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종은 팔리는 존재, 그리고 내게 없습니다. 나는 팔렸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은 바로 나를 산 그 주인에게 나의 소유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요것을 팔리고 소유가 되어 종의 모습.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했죠. 내가 내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닌 바로 내 종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 되므로 그리스도인은, 바울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예전에 한번 다 봤지만,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종된 사람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돼서 나오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입니다. 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우리 갈라디아 1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우리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서 소유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부르셨어요. 아까 저도 얘기했죠.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후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를 회심한 이후에 6년이 지나서, 저에게는 6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 바울도 값을 치르고 사서 소유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사도의 자격을 주었는데, 자, 사도의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뭐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가 사도입니까? 누가 사도입니까? 자, 나는 사도야.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도의 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람만 사도입니다. 그렇죠, 부준아? 어떤 사람이 사도예요? 누가 사도입니까? 사도는 사실 여긴 적지 않았는데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자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직접 보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직접 본 사람. 그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사도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직접 봤어요? 네, 봤어요. 언제 봤어요? 담에색에서 언제 봤어요? 담에색에서 그 잡으러 가는 길에 네. 교수님이 그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빛이 다가와서 빛 앞에 꼬꾸라져 넘어집니다. 근데 그 빛을 보고 나서 사실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듣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신 예수는 어떤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참, 뭐라고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직접 눈으로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본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너 나를 핍박한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당연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 내가 무엇을 행하리까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따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왜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서신이 바로 로마서를 포함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것을 증언하는 사도로 부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 더 이따 끝났습니다. 제가 딱 1절만 할 거거든요. 우리 그 다음 거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택함을 받았습니까? 언제요? 내가 언제? 우리 말씀에 나오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누굴 보내지? 누굴 택하지? 이방인의 사도로 누굴 택할까? 막 이리저리 알아보고 사람들에 물어보, 야 부준아 누가 좋겠냐? 누굴 세우면 좋겠냐? 막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바울이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직접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아들의 죽음으로 그를 사셨으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를 분명하게 불러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만 보고 이제 마지막 하는데, 로마서 하나님에 관한 서신. 자, 요 말씀 말고요. 우리 여기 아니라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 끝났어요. 우리 나오시고요. 안주해 주시고. 어디 갔어요? 안 보여. 그렇구나. 나를 지으시니가로 쳐주세요. 자,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제가 뭘 써놨냐면 로마서의 위대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로마서가, 사람들은 로마서 그러면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로마서 바울이 적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 맞습니다. 모든 문구 여기 보면 하나하나에 바울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뒤에 우리는 그 이면에 계시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정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자유를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런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배우면서, 로마서가 사실은 너무너무 위대한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이 책은 이런 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고,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회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 시작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제는 이 교리를 가지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2장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진정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쭉 12장 이후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매 시간마다 선포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삶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어떻게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욕을 멈추고 별의별 하여튼간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께 여쭤보고 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깨닫고 부르신 다음에 제가 알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그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연구하고 선포하면서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찬양합시다. 갚을 길 없는 은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분명히 알았습니다. 값으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에 이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결정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골방을 사수하고 말씀 있고 그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로마서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회심했던 것처럼 완전히 회심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선택했음을 확인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로 기도합니다.